신명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하여 다양한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비롯하여 다양한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죠. 따라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이 하는 말이 그것이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를 보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임을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5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지성, 이성을 뜻합니다.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혼, 감정을 뜻하며 힘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육신의 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기에 그분만이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을 뭐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뭘 지킨다는 것이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하냐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까 언급했듯이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지성, 이성을 뜻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네, 바로 묵상입니다. 다음으로 그 말씀을 언제나 뭐에 해야 하냐면 강론해야 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을 보면 이는 조용히 읊조리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머리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입으로 끊임없이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조치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7절 시작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구절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잊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 날마다 묵상하고 입술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십시오. 나의 생각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